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이루어진 이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요. 바울은 이 지역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공회가 열렸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이 공회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루살렘 공회 이후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바울은 실라와 함께 3년 동안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했어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일을 계기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은 헬레아 지역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후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4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와 사람들을 세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술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태웠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기도 했어요. 이후 1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바울은 4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말씀으로 교회와 제자들을 세웠어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3차례에 걸쳐 재판을 받았어요. 바울은 여러 번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요청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다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그가 로마에 간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바울이 로마로 떠난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재판을 받기까지 집 안에 갇혀 지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거나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잠시 풀려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1차 전도여행 율법, 공예,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내용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신약성경에는 이 밖에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와 사도들의 서신서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도들을 가르치셨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바울 외에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했어요. 베드로, 바울, 요한 등등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편지들이 바로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들을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사도들의 서신서를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과 다시 오심을 주변에 전해야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곳곳에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많은 편지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친구들, 바울의 전도 여행 스토리를 모션을 통해 알아보아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어요. 오른손으로 숫자 1을 표시한 뒤 두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세워 걸어가는 동작을 해봐요.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양손을 나란히 펴서 책을 펼친 모양을 표현해요. 율법. 1차 전도 여행 율법. 1차 전도 여행 율법.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뒤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렸어요. 이곳에서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선포되었어요. 양팔을 가슴 높이에서 올려 포갠 다음 공회. 양팔을 펴서 앞으로 펼쳐요. 은혜. 공회, 은혜. 공회, 은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본 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향했어요. 오른손으로 숫자 2를 표시한 뒤 두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세워 걸어가는 동작을 해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오른손으로 귀 옆으로 가져가 귀를 기울이는 표현을 해요. 부르심.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2차 전도 여행 부르심.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른손으로 숫자 3을 표시한 뒤 두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세워 걸어가는 동작을 해요.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양손으로 주먹을 만든 다음 서로 엇갈려 치면서 위쪽으로 올려요. 세움. 3차 전도 여행 세움. 3차 전도 여행 세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양손의 손목을 X자로 서로 엇갈리게 하여 아래로 내려요. 재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원했던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면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른손으로 숫자 4를 표시한 뒤 두 손가락을 아래 방향으로 세워 걸어가는 동작을 해요.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오른손을 주먹 쥐고 왼쪽 가슴 위에 대요. 로마. 4차 전도 여행 로마. 4차 전도 여행 로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특별히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지도록 했어요. 오른손을 입 앞에 대고 말을 하듯이 닫았다가 열기를 2번 반복해요. 사도들 가르침, 사도들 가르침.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하늘을 향해 양손을 들어 머리 위에 들었다가 기다림. 머리 위에 세워 왕관 모양을 만들어요. 그리스도. 기다림, 그리스도. 기다림, 그리스도. 친구들 안녕. 우린 탐험가 문선의 권용찬 선생님이에요. 삶과 탐험을 함께 떠나볼까요? 탐험을 떠나기 전 친구들의 교재와 별지 2, 스티커 2, 할핀,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담의 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4차례의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을 따라 활동을 하며 기억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먼저 우리 친구들의 교재 별지 2에 있는 바울 캐릭터를 뜯어봐 주세요. 지난 2과에서 먼저 뜯은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그 바울 캐릭터를 준비해 주면 돼요. 그리고 스티커지 2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바울 캐릭터를 교재 가운데 할핀 있죠? 이 할핀으로 고정하면 돼요. 그리고 바울 캐릭터를 안으로 접고 세워서 움직일 거예요. 오, 잘 움직이나요? 잘 움직인다고요? 잘했어요. 자, 이제 바울 캐릭터를 1차 전도여행 이 칸으로 움직여 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하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원은 이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스티커지에서 찾아서 한번 붙여보세요. 잘했어요.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어요. 친구들, 이번에는 바울 캐릭터를 공에 보이시죠? 이 칸으로 옮겨보세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였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흰색 글자를 따라 써보세요. 친구들 잘 썼죠? 자, 다음으로 바울 캐릭터를 여기 보이시죠? 2차 전도여행 칸으로 옮겨보세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갔어요. 자, 그림의 빈칸에 마게도냐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을지 스티커지 있죠? 여기 스티커지에서 찾아 붙여보세요. 잘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게도나로 행했어요. 자, 이어서 바울 캐릭터를 3차, 여기 보이죠? 3차 전도여행 칸으로 옮겨보세요. 3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렀고 2차 전도여행지였던 그곳을 1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했나요? 무슨 일을 했더라? 맞아요. 전도를 했죠.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어요. 그림 빈칸에 세움 받은 사람들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계속해서 바울 캐릭터를 재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칸으로 이동해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 무리에 의해 붙잡혔어요.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재판을 받는 바울의 표정을 잘 상상하면서 그림을 미리 한번 그려와요. 자, 여기에다 그리면 돼요. 멋지게 그렸나요? 와우, 멋져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 캐릭터를 여기 조그맣게 4차 보이죠? 예, 4차 전도 여행 칸으로 이동해 볼까요?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 바울은 로마로 향했어요. 지도에 바울이 로마로 갔던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여러분 보이죠? 예. 자, 로마로 이어지는 경로 스티커를 옆에 보면 있어요. 그것을 빈칸에 붙여보세요. 잘했어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집에 갇혀 지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편지를 쓸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에게는 편지를 썼어요. 이후 바울은 풀려났지만 다시 감옥에 갇힌 후 순교했어요. 자, 이제 친구들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동생, 엄마나 아빠, 또 누나나 형, 이렇게 가족들에게 바울 캐릭터를 살짝 적고 손가락으로 퉁퉁 이렇게 튕긴 후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잘 설명해 보도록 이따가 우리 가족들과 해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4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활동한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까요? 1차 전도여행 율법, 공예,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친구들, 복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곳곳에 전해졌고 사도들은 교회를 돌보며 편지를 썼어요. 이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다림의 책을 통해 생각해 볼게요. 먼저 친구들의 교재 별짓하면서 기다림의 책을 뜯고 풀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기다림의 책을 만들어 볼게요. 기다림의 책을 만들어 볼게요. 십자가를
밖으로 접고 안으로 접어보세요. 그리고 위쪽을 아래로 접어보세요. 와우. 그리고 뒷면에 풀칠해서 교재에 붙여보세요. 자, 기다림의 책이 완성되었어요. 와!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가르쳤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해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자, 친구들, 이 기다림의 책을 위로 펼쳐서 올려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지요. 오, 보이죠? 거기 옆에 빈칸을 채워 질문에 대한 답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오, 잘 썼어요. 자, 이제 아래를 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적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빈칸에 알맞은 말도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나, 자기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빈칸을 나머지 쓰면 돼요. 자, 모두 적었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나 김꾸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기다림의 책을 접어보세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 이제 활동한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게요. 사도들 가르침, 기다림, 그리스도. 이제 3과를 모두 마쳤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모션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모션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교재 표지와 스티커지 1에 있는 3과 모션 마스터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승천부터 기다림 그리스도까지 모션을 찍고 목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생님께서 완료되었습니다 카톡이 오면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모션 마스터 스티커를 모두 붙였나요? 자, 모두 완료한 나에게 격려의 박수를 쳐주세요. 우!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모션을 통해 성경 스토리를 기억하는 모션 마스터가 되었어요. 마지막 3과의 내용을 기억해 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퍼져나갔어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이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해요. 날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탐험대장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탐험 가이드북이 완성되었어요.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그림인가요? 그래요.
이제 지도 위에 빈칸을 함께 완성해 볼게요. 먼저 모션표 부분에 지도를 보세요. 탄생, 목수, 거듭남, 승리 입성, 배척 등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모션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베들레헴, 나사렛, 예루살렘 등의 지명이 적혀 있어요. 모션을 관련된 지도 옆에 바르게 적어 보세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또 있었죠? 나사렛, 배척, 예루살렘, 거듭남, 하나 또 있었죠? 예루살렘, 승리, 입성. 다음으로 이가 부분의 지도를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건과 숫자가 각각 3개씩 있어요. 모든 숫자는 사건과 관계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각 사건에 어떤 숫자가 연결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선으로 이어보세요. 모두 완성했나요?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숫자 3의 의미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해요. 숫자 6은 예수님이 6번의 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하고, 숫자 30은요 은 30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번에는 1과 부분의 지도를 보세요.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제시된 단어를 사용하여 빈칸에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제 탐험 가이드북을 반으로 접어 뒷면을 보세요. 각과의 모션 마스터 스티커가 모두 붙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신나는 성경 탐험의 모션 마스터가 된 거예요.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를 해볼까요? 지도와 모션을 잘 익혔다면 신나는 성경 탐험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며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꼬마 친구들이 되세요.